자, 우리 다 같이 보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예요.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인 것을 스스로 확신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겠는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 같은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오늘 1절의 말씀이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기 이제 주목할 것은 여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혹은 그에게서 난 자라는 이 표현은 아주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확신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입증하는 것은요 사실 종교적인 헌신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헌신에 굉장히 우리가 좀 찌들려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강조하면서 굉장히 그 종교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한 발짝 더 내디기를 사람들은 많이 요구를 하지만 믿음보다도 우선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거듭남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굉장히 순전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깨끗한 진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순전한 진리가 이 중세를 거치면서 굉장히 왜곡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사람들의 생각을 어떻게 교회가 지배했느냐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얼마만큼 교회에 헌신해야 믿는 자가 되는 것이냐라는 질문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교회에 얼마만큼 헌신해야 믿는 자가 되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면은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종교적인 헌신으로 변질돼 버렸다는 겁니다. 아이가 부모에게서 태어나면 자녀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부모에게 태어났으면서도 그 부모의 자녀인 것을 스스로가 입증하려고 노력한다고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아니 입증을 했다 해도 그 부모에게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건 자녀도 아니죠. 그러니까 입증해야 되는 것도 자녀에게 엄청난 부담일 뿐만 아니라 태어나지도 않은 것을 태어났다고 말을 하는 것도 엄청난 이 힘든 일인데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이렇게 종교성과 연결시키는 것 이게 바로 사탄의 계계예요. 이 미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다른 여러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주셨는가 하나만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의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1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 어린아이들이 나옵니다. 그죠? 27절에 보게 되면은 25절에 보면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무슨 순진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언급한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이 어린아이라는 것은 순진성이 아니라 뒤에서 이 27절에 나오듯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를 어린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낳은 자를 여기서는 어린아이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이 달라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지혜롭고 슬기롭다 생각했다가 어린아이로 바뀌면서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이 어깨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수고하고 짐진 것이 뭐냐? 종교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무가 어깨에서 벗겨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멍에라는 것은 소가 매는 건데 한 쌍의 소가 함께 멍에를 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멍에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무거운 것을 대신 지어주시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반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큰 약속입니다. 종교의 의무가 벗겨진 거기에서 찾아온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을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 했고 그 배움을 통해서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쉼과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종교로 눌렸던 이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고 종교개혁의 꽃이에요. 종교성에서 해방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교회를 나와서 복음을 접했고 또 내가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하게 하시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얘기해요. 하나님이 낳으신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출발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사람의 종교성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못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거듭남에 대해서 출생 증명서를 주십니다. 오늘 이 영적인 거듭남이 모호하게 만져볼 수도 없고 느껴볼 수도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영적인 거듭남만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출생 증명서를 주시는데 그 앞면에는 믿음이 있고 뒷면에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앞면에는 사랑이 있는데 뒷면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거는 위조된 증명서고 또 앞면에는 사랑이 있는데 뒷면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 그것도 위조된 증명서인 거예요. 그죠? 앞뒤가 꽉 차야 됩니다. 믿음과 사랑이 다 꽉 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2절 말씀 이하에는 이제 사랑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을 먼저 얘기했지만 설명은 사랑부터 나오는데 2절과 3절의 말씀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기에 보면은 사랑을 얘기하는데 사실 핵심어는 계명들입니다. 아니 계명들?
아니 그러면 또다시 뭐 종교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까? 뭐 의무를 우리에게 지우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 하지만 3절 마지막에 보면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무겁지 않을까? 여태까지 그 의무는 모든 것이 다 무겁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무겁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이게 말로만 위로를 하는 것일까?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릴까 봐 그냥 내면은 숨기고 우리를 붙들어 놓으려고 이렇게 말씀은 거창하게 적어 놓은 거야.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까? 성경이 말만이었으면요 100년도 안 가서 기독교는 지상에서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아마도 이 교회가 정말 순전한 복음을 순전하게 지키지 못하고 사람 끌어모으는데 아마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변질시켜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자기 교회에 붙들어 놓으려고 이런 변명들을 아마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은 다른 뜻인데, 그리고는 그 성도들을 속이고 교회의 배를 채웠던 그것이 교회사였어요. 하지만 성경은 종교 개혁을 일으켰죠. 사람들을 다시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왜요? 계명들이 실제로 무거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로가 무겁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13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다 들어있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4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다 이루어졌나니.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모든 계명을 다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한번 이런 예를 들어봅니다. 우리 이제 아기 키우는 아기 엄마가 여기 둘이나 있어요. 내가 아기 기저귀 갑니다. 밤새 애가 울어 제쳐갖고 그냥 잠도 못 자요. 그리고 밥 먹여야 되죠. 놀아줘야 되죠. 하는 일을 꼽아보면요, 하루에도 정기적으로 하는 거 아마 100가지도 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식을 키워낸다고요. 그 계명 때문에 키운 거예요? 사랑 때문에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으로 하는 일이 힘들어서 이제 못 해먹겠다 그렇습니까? 네. 사랑으로 하는 일이 아무리 힘들고 또 참 그래도 하다 보면 보람이 있고, 또 부모에게는 이런 죄책감이 들어요. 어떤 죄책감입니까? 더 해주지 못한 거. 뒤돌아보면서 그때 더 잘해줄 거. 힘들었어도 더 잘해줄 것 하고 후회한다니까요. 그 후회가 어디서 나옵니까?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뺀질되는 게 더 많지,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요구하는 게 얼마나 많다고. 하나님의 계명이 뭐 우리를 누르네 뭐네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은 내가 울고 떼쓰는 것이 엄청난 요구처럼 느껴지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도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짐스러운 요구는 이권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이권이 맞물린 사람에게서 나온다. 그 사람들은 우리를 희생시켜서라도 자기들의 이속을 챙기려 합니다. 우리들을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는 하나의 도구 정도로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 때문에 피해를 입었어요. 희생을 당했고 짐스러워요. 나 이제 교회 더 그만 나갈래요. 사람들 만나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마음을 간다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 이속을 챙기려는 그 종교인들에게 당한 거예요. 당한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종교인들의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공격적인 전도를 합니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육지와 바다를 두루 다니는. 그리고는 데려다 놓고 조직에다가 충성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의무를 아예 그냥 어깨에 이만큼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상에 있을 때는 그래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라도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제 들어가면 복음하고는 차단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인 의무, 그게 이제 하나님의 요구로 변질돼 가지고 그걸 채운이라고 허덕이는 거예요. 그래서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옥이 된다는 이 아이러니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관계하는 게 뭐 누가 누구에게 뭘 요구해서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진정한 형제 관계다, 자매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도 안 그래요? 우리 그림에도 봤지만은 꼬마 동생이 다른 내 꼬마 동생이 있는데 다른 애가 막 괴롭혀요. 뭐라고도 해야죠. 그럼 뭐라고 왜 합니까? 아니 내가 왜 거기에 끼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구경을 왜 안 하고 있고 거기에 왜 끼어들었냐는 거예요. 그 끼어드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꼬마 동생이 뭐 평소에 잘 따라줘서 그런 일은 있지도 않습니다. 맨날 싸우지. 그런데도 그 이유가 하나 있다면 동생이니까 엄마 아빠가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감싸주고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잘해줘서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도 서로 모르고 지내는 것이 더 많아요. 예. 요만큼 1% 정도만 알고 나머지 빙산의 일각은 다 숨은 비밀로 지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관계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잘해줘서가 아니라 우리가 한 부모에게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국에 가고 미국에 가고 완전히 다른 문화에 가서 교회 예배 드리는데 그들이 10년지기 같이 느껴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도 한 뱃속에서 나온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에게서 난 그것이기 때문에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고 또 즐거울 때 함께 기뻐하고 그게 의무로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무 관계에서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분명한 출생 증명서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출생 증명서 이면에는 믿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믿음을 우리는 자꾸만 오해합니다. 그래갖고 막 대단하게 이렇게 뭔가 앞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야 뭔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착각과 오해를 갖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순전하게 얘기하는 그 믿음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면 믿음은 출생증명서에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이력서에다 써야죠. 장점사항 믿음 이렇게 써야죠. 근데 그 경력증명서나 장점에 있는 게 아니고 출생증명서에 써 있다니까요.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서 온 믿음이 그렇게 써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봤잖아요. 베드로후서 첫 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베드로후서를 한번 잠깐 가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뭐라고 했습니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다. 믿음은 출생의 선물이다 이런 얘기예요. 누가 누구보다 이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날 때 받는 선물이라는 거죠. 다만 아이가 이제 어렸을 때는 모유를 먹고 또 우유도 먹고 그리고 이유식도 하고 이제 간식도 하고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럴 수 있는 소화 능력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소화 능력이 이제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화 능력이 커졌다고 해서 그것이 막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나진 않습니다. 믿음의 진정한 그 성숙한 모습은 온전히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온유한 모습으로 자기를 지켜가는 데에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앞세워서 뭔가 신앙이 있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일은 가짜다. 위조된 것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서 4절의 말씀에 믿음이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하는가 하는 것을 적어놓고 있는데요. 4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이 다른 믿음이 아니라 출생의 선물로 받은 그 믿음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출생의 선물로 받은 그 믿음으로 족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사실 하나로 세상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세상 때문에 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 시달리는 삶을 많이 삽니까? 근데 내가 시달리는 게 내 믿음이 모자라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 배우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실 때에는 그냥 생뚱맞게 자리 앉혀놓고 강요해서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그런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까도 마태복음에 얘기했지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그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그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도 이 거듭난 사람에게는 계시를 지니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다가 중간에 어떤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까? 제가요 어저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게 뭐예요? 그동안에는 모르고 다녔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됐습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서야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거저 공짜로 그 사람이 받을 만큼 그냥 공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도 하나님은 인간의 증거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도를 맡은 의무를 하죠. 하지만 우리의 증거로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한일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증거로 사람이 거듭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증거 어디에 나옵니까? 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성령과 물과 피라는 이 세 가지 증언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11절에 보게 되면 증거는 이것이니 해가지고 네 번째 증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증거를 다 합치면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8절에도 보면은 성령과 물과 피라 또는 이 셋은 합하여 하나라고 그랬고, 그 하나를 종합해서 다 내용을 요약해 보니까 바로 11절에 나오는 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라는 진리로 귀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목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것이 물과 피와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물은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나님이 위에서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증거를 해주셨습니다. 물이 예수님의 세례의 장소였고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예수님이 내 아들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사십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사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십니까? 그분은요 십자가 직전에 올라가신 분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피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의 의미가 이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받는 자리에 하나님이 예수가 나의 아들이다라고 증언한 거기에 머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서 십자가의 의미까지 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생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압니까? 우리가 아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물과 피와 그러면 성령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으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나게 된 이유를 계속해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언이 아니면 우리는 거듭날 수도 없고 또 그 이후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도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을 읽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라는 주제는 모든 종교가 다뤄요. 심지어 이 진시황도 불로초 가지고 와라. 나 영생하고 싶다. 그렇게 영생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을 얘기하지만 아들을 얘기하지 않은 다른 모든 종교에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아들 안에서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작 교회가 생명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참 굉장히 모순이지만 그 모순이
지금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종교하고 통합하려는 움직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뭐 우리가 독특하게 따질 거 뭐 있습니까? 다 같은 형제 자매요. 이렇게 얘기해버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증거는 분명합니다. 물과 피와 성령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성경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맺으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얼마나 자유로워졌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얼마나 사랑이 동기가 되어 행하는 일들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얼마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는가? 사는 문제, 생명. 예수님을 믿음과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함이라는 이 출생 증명서가요, 우리가 모르는 중에도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 삶 안에 역사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서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주변에 우리를 돌보는 또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나오리 그리스도인 형제들로서 정말 서로 세상의 미혹과 악한 영들의 공격과 또 종교성의 무거운 짐들에서 우리 서로를 지켜주고 또 돌봐주고,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하나님의 증언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음과 우리 성도들과의 사랑을 견고하고 흔들림 없이 세상 끝날까지 이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교를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손수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에 이 자리에 아버지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지로도 우리의 믿음으로도 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을 온전히 알게 하셨나이다. 아버지, 이후로도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어떠한 이 분투나 노력도 우리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아버지 기억하게 하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며 우리 모두를 또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며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